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첫 번째로 겪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 이스라엘은 그동안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민족으로 제대로 민족 공동체로 형성도 안 되었던, 그러니 이제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겪은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과연 이 전쟁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전쟁에 관한 말씀, 근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꽤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 아내와 얘기를 좀 하다가 어린 시절 우리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던 부흥사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이 본문 갖고 말씀 들었던 기억이 생각났어요. 특히 기도와 동역을 강조하는 말씀들이었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 곁에서 팔을 부추기던 아론과 훌.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사역은 혼자가 아닌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관점, 동역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의 영적 생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17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 단락의 이제 제일 마지막 7절로 가면 또 이렇게 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1절 보면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7절 가면 근데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연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루 에담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좀 더 가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마라에서 일어났던 일의 데자뷰라고 할까요? 여기 르비딤에서도 또다시 마실 물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원망하게 되죠. 1절부터 7절 중간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지금 이 사막에서 죽이려고 한 거냐,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마 탈진 직전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곳 이름을 축복의 장소, 생수가 터져나오는 곳 이렇게 지어야 하는데 아까 7절에서 보신 것처럼 마사, 무리바라고 합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아픈 장소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대신 원망과 다툼, 이 시험,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백성들의 처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백성들의 처지가 당연했다. 왜냐? 아니,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실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장자를 치는 큰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구해내셨는데, 아니 왜 물은 제때에 안 주시냔 말이에요. 굳이 그들을 목마르게 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거액의 학비나, 예를 들면 급한 병이 걸려서 병원비를 지불해야 되면 몇만 불, 몇천 불 아끼지 않고 자식에게는 다 내주실 부모님이 어느 날 자녀가 와서 엄마, 나 오늘 친구 만나야 되니까 저녁에 밥 먹어야 되니까 용돈 좀 줘. 그러면 그건 안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 큰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켰는데 왜 이 현실의 작은 문제, 내 삶의 적은 문제에는 하나님께 침묵하시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그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 삶의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 처지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목마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 겸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목마름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유발되는 각종 갖가지 목마름이 있죠. 그것이 육신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갈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 그 갈증을 해결하시고, 아니, 하나님을 먼저 찾는 갈증으로 세상의 갈증이 완전히 대체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어떤 갈증도 하나님을 향한 갈증에 앞서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갈증이 생길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셔서 그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이제 복습 겸 지금 배경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의 교훈을 오늘도 나눕니다. 가장 마지막 교훈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교훈이거든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8절 말머리에 그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압달락과 연결해서 보면 그때는 르비딤, 마사,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때예요. 반석에서 샘이 솟아난 그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원망에서 기쁨으로 축제의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바로 그때에 아말렉의 공격이 느닷없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내적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외적인 위기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25장 보면 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아말렉이 공격한 그때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였어요. 사막에 행군하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물도 없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낙오되는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부녀자, 노약자들이었겠죠. 근데 아말렉은 비열하게도 그 약자들을 지금 공격한 거예요. 그죠? 사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로 올라가 보면 아말렉이나 이스라엘 한 민족 한 형제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광야 사막에서 먹고 살 것이 너무나 궁하니까 이제는 누구든 공격하는 무리가 된 것이죠. 자, 이 아말렉의 공격.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 싸움이 갖는 영적인 함의. 아말렉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총칭해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누굴까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죠. 맞습니다. 쉽게 말해 아말렉은 사탄의 무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말렉의 공격은 우리가 겪는 영적인 싸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말렉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마귀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라고요? 누가 우리의 아말렉입니까? 맞습니다. 마귀, 사탄이죠. 근데 우린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같은 편끼리 싸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아군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말렉을 공격하기에 서로 협력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싸워야 할 상대,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은 성도가 아니라 원수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재밌는 얘기지만 왜 가족끼리 싸우세요? 왜 아내는 남편과 싸우고 남편은 아내와 싸우고. 재밌는 일이지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보면 부모는 꽉, 아까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왔지만 꽉 자녀들하고 싸우잖아요. 뭐 이렇게 꼼지락대고 늦냐 그러면서 항상 싸우면서 오잖아요. 정작 싸워야 하는 대상은 그렇게 교회에 오는 걸 방해하는 바로 그 녀석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끼리 싸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모습인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요.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상징하는 아말렉 공격,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 반석에서 샘 솟는 물을 얻고 기뻐한 때입니다. 축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순간에 적들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때 그렇다면 적들의 공격을 받도록 섭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셨을까요? 아니, 기쁜 때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몇 주 내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려가 발견돼서 그걸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때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살필 때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직선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회, 디투어, 그렇죠? 그렇게 인도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동쪽으로 곧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쪽으로 빙빙 돌아서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직선로로 가다 보면 그곳에서 이미 정착한 블레셋, 혹시 그들과 만나 그들에게 싸움이라도 하면 다칠까 봐, 그걸 염려해서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마음 생길까 봐. 자,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는 아말렉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도록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아말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들이 이젠 다른 민족이 싸움을 걸어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때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8절에 그 말머리에 그때라고 돼 있는 거, 우리가 싸움을 감당할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허락하신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을 허락하신 그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지경에 그렇게 느끼시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의 삶, 그 어떤 지경에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떠한 영적 시험이 공격해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또 실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많은 설교가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설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와 동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아까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장정들을 선발해서 지금 나가서 맞서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자,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말씀해요. 용맹한 장수가 여기서 등장한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게 근데 여호수아더러는 앞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던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모세는 지금 산에 왜 올라갔냐? 기도하러 갔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8편 2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보세요. 손을 드는 거는 우리가 찬양할 때만 드는 게 아니라 찬양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상징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신약 성경을 가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손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내가 굴복하며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며 기도하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옆에서 계속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 장면 상상하고서 너무 사실은 좀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진지한 게, 여러분 이때 모세가 나이가 몇입니까? 80입니다. 80의 노인입니다. 이 손을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에 부쳤겠어요. 젊은 저도 손 들고 있으려면 5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모세는 연로한 몸으로 두 손을 들고 한계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아론과 훌이 곁에서 그러니까 거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편했을까요? 아니요. 아까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이 얘기는 하루 온종일 그 사막의 땡볕 아래서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도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만 싸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해서 싸웠어요. 여러분, 이 교훈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회의 모든 일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동역이 필요합니다. 선교 전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도하는 기도 부대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부대도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찬양하는 성가대, 말씀 전하는 기도, 안내, 방송, 여러 섬김뿐만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까 우리 자녀들 왔지만 그 자녀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와 교사, 모든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제를 위해 주방 주차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필요하죠. 건물 관리, 재정, 교회 모든 영역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는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가 해야 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쳐들어오는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도 우리가 맡아 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기도와 동역의 관점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아멘. 여러분, 깃발이 왜 승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군인들이 그 정복지에 가서 깃발을 꽂는 거 보셨습니까? 이 달 착륙한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자기네 나라 국기 꽂은 거 보셨죠? 그겁니다. 깃발은 이처럼 점령, 정복,
승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15절 같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 니시라는 말이 나오죠. 니시 깃발, 돛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돛이 배를 항해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돛이 있어야 배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 얻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돛이 되어 주셔야 표대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그 구원의 여정이 끝까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시가라는 말이 또 장대라는 뜻도 있어요. 장대, 긴 막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이요, 이 니시라는 말이 쓰인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이에요. 니시라는 말이 여기서 쓰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광야로 인도했다고 막 또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버리게 하시.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모세로 하여금 뭘 만드냐?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본 백성들은 살고. 여러분 이 놋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장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맞습니다. 장대 십자가입니다.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런데 놋뱀을 단 장대가 니시라는 말이에요. 니시 같은 말입니다.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니시와 장대에 달린 이 놋뱀 사건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치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이 깃발 되시는 여호와 그분을 바라볼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과 치유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펄럭이는 깃발, 그 깃발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그 깃발에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메시지를 직접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16절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죠. 그러나 3장 16절 말씀 이전에 직전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들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 교훈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손이 올려진 끝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자신이 손에 든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볼품없고 메마른 지팡이가 이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물론 기도의 관점에서, 동역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보다 근원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성도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할 때 성도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금 우리 교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 그 고백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다시 말해,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탄 마귀와 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 빵과 물만 구하는 것이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는 평안과 형통만 구하는 것이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대대로 영원토록 싸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계속될 수 있지만 그 전쟁은 주님께서 싸우시는, 주님께 속한 전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